11주일입니다. 29문과 30문을 살피겠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제11주일 29문과 30문. 자, 질문을 읽은 분들이 답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피는 단계입니다.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피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와 관련해서 살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리문답은 섭리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섭리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되었죠.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속,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화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꽤 이제 여러 주일 동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네 가지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가 뭐 있었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요, 사도신경에서. 자, 나는 뭘 믿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을 씁니다. 니케아 우리 신경에서도 네 가지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죠? 독생자,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를 쓰죠. 우리 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구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매 주일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11주일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같이 묶어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주라는 호칭, 우리 주를 우리 구주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할 때는 유일한 구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주일은 예수란 이름이 구주란 이름과 동일하다.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 이름이 어떻게, 예수란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그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냥 그 육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재밌게도 그 예수란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과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각각 다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라고 부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나왔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된 것이죠. 근데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에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꼭 출신 지역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이죠? 출신 지역이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 초대교회 때도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호칭은 초대교회에도 사용되다가 그 다음부터 2세기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워낙 고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게 불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많이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 이 이름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유일한 구주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름 가운데 실제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란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그때 명하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 예수란 이름은 이에수스 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던 이름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부르셨을 것인데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원래 의미가 구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9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 다음에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늘? 구주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할 때는 이 말이 우리 속에는 개념이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그냥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처럼 그렇게 부르는 이름으로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리분담에서는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하고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하고 부를 때는 그 속에는 나의 구원자여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여. 예수님 안에 그 담론이 있었죠. 그래서 다대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구주라는 이름을 꼭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호칭을 쓰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며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실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관련된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라는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란 이름 속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도 담겨 있지만 구체적으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으로부터의 구원, 나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하고 부르는, 예수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도 구주란 이름 속에 있지만 그 이름 속에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 모든 비참함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을 가져주신 분, 그거로서 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지 않으면 죄로부터의 빠져나온, 죄로부터 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요, 나의 모든 부패한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분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고백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를 몇 번 부르죠? 3번. 주여 3창을 하죠. 그때 그 주여라는 말 자체가 구주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이제 막 호칭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 속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모든 순서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전달자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다는 거였어요. 30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이 가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성인에게 자기의 구원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누군가는 아시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살아서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무덤에 누군가가 뭔가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그 사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식이 되었을 때 그 증거가 있으면은 성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황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성인 숭배사상, 그리고 또 마리아 숭배사상이 있었죠. 성인들은 워낙 훌륭해서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공덕을 쌓아서
의로움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성인들에게 힘을 입어서 그 잉여의 공덕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거죠. 심지어 루터조차도 그 회심하기 전에 그가 정말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이름이 안나라는 성인이거든요. 루터가 하루는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법을 전공하고 있었을 때 그 이제 말 타고 쭉 가는데 천둥이 막 친 거예요. 여러분들 루트란 영화 보시면 막 첫 장면에 나옵니다. 천둥이 막 쳐서 그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게 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법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가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막 선언합니다. 그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냐면 성 안나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성인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죄 문제를 전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붙잡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루터마저도 정말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성인 숭배 사상에 꽉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 숭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는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가 1954년인가요? 그때 교황청에서 마리아 승천을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승천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 전달할 수 있는, 심지어 직접적으로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지금도 행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인 숭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들의 뼈 조각, 이 모든 것들도 다 숭배의 대상이 돼요. 각자 자기 집에 옛날에 하나씩,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서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성인의 손가락.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관련 있는 선물들을 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찌른 창.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선물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그래서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창을, 롱기우스인가요? 그 창을 입수를 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그 전설을 가진 그 창을 입수하기 위해서 막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찾는 그런 영화도 있을 정도였어요. 성물에 대한 숭배는 아주 깊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성인의 공덕들을 자기가 다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도 성물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어딘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던가요? 네, 못이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누군가의 도움만 있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다면 뭐든지 붙잡고 싶은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성인 숭배나 성물 숭배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죠. 밑에 쭉 보시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덧붙이는 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한테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많이 쌓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주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희망하니까, 그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아니까, 성경 10번 읽은 사람보다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칭찬하시겠지, 나를 더 보호하시겠지. 이런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걸 찾는 사람들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만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구원은 너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 보지만 제일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희들은 절망적인 자들이다.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할 아무 능력이 없다. 너희는 계속해서 부패한 상태로만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비참함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유일한 구주가 예수라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리문답이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이것이 다 받아들이진 않죠.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의 의로움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행동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 세리보다 의롭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안식일을 잘 지키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주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훨씬 더 다른 그 교회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 갇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물론 지식이 그 구원에 있어서의 명확성을 드러내주긴 하지만 구원의 방도는 되지 못해요. 늘 우리는 겸손으로 꼭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졌지만 그 우리의 본 실체는 그렇게 주 앞에 지혜를 자랑할 만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 그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가를, 여전히 그 부패한 성에 갇혀있는 것을 여실하게 들어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다른 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곳이라는 것이, 다른 데라는 것이 어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데서 찾는다. 앞에서 성인 숭배, 성물 숭배는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 네, 맞아요. 다른 종교입니다. 우상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여기에서의 그 다른 데라는 말은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훨씬 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장소들보다도 교회가 가장 신성한 장소죠. 그들은 죽어서 어디에 묻혀야 되냐면 교회 묘지에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묘지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그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미신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뭐 이렇게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위에 잘 읽어보시면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것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 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찾든지 아니면은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찾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는 많이 찾아요? 복은 많이 찾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집 간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운세 이거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기분이 야릇하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내가 어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온갖 미신적인 것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피하고 싶다. 이것도 역시 반대적인 상황에서의 우리의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데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예수님께만 구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주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구원자로서도 그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점을 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 예수님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 정말 영험한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시면 안 돼요. 찾아가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이 30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구주라면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다고 믿고 찾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란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주일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요. 그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요한일서에 5장 21절에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에서의 우상들이 30문에 있는 성인 숭배입니다. 어떤 인간을 우리의 구주의 대행자로서 중보자로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다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서 너희 자신 중심성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는 다른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에 발을 걸치거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부터도 너희들이 벗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요. 어느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말인지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려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를 구원할 이름은, 자기의 생명은 지금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선고하는 거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이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사람 중에 천하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담겨져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유일한 구주시여 구원자시여 하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자주 예수님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렀던 저희들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복들이 주어지는 방편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늘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그런 자들로 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찬송 267장